오늘은 활인성 76장 3인 통황부합니다. 몇 장? 네? 76이요. 맞죠? 76장 3인 통황부. 통황부. 통자가 통자가 아니 통할 통자죠. 신우가 누적돼 가지고 정신이 좀 멍해요. 의인을 왜 3인이라고 했겠어요? 3회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 번 3회에 대한 얘기를 했죠. 3이라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천자를 상징하는 도구로서 솥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솥이 삼발이란 말이에요. 삼발. 3회 정신. 그리고 우리 그 천자를 상징하는 것도 역시 삼족이라고 그랬고, 그 3회 정신을 이제 강조해서 해인을 통해가지고 천황이 나와서 하늘과 땅이 합해서 된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씨 가문도 3으로서 끝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이 3인이란 본문에서 해인의 비결이요, 역시 선불요, 선도, 불도, 유도로서 이제 그 해인이라는 그 비결이 나왔는데 모두가 이제 3회 정신으로 된다는 걸 이제 유불서에서 얘기한 거죠. 특히 이 정도령의 그 노래, 정씨 노래, 이 해인은 역시 천호사날에 있는 개태사라는 글씨가 안 빠져있죠, 이거? 개태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대산 선생이 결국은 그게 이제 먼저 나온 가짜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던진 그런 해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해인증이 나올 때가 이제 돼서 참 해인이 이제 나한테 전달된 것이 신묘년을 통해서 이제 임진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박공호 성도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그 해인이 나오는 것이 이제 3회 정신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채화용이 있다고 했어요. 채화용. 해인 인패도 채화용이 있는데, 채는 방문에다가 붙이면 모든 삿된 그 신이 범접을 못해요. 사신이 불침한다,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해인 인패를 가지고 밖에 나가더라도 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집에다 붙이는 게 하나야. 이게 채요. 인패가 채가 있다고요. 인패가 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는 박공성도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벽장 안에다가 숨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자꾸 하고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온 인패가 이제 나한테 들어왔어요.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요 신인패 때문에 채가 없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음양으로 들어온 거죠. 작용하는 거는 30년 동안 수정백토 주청님을 찾아가지고 백토를 찾는 그 사람이 누구라겠죠? 청파 선생 통해서 이 작용은 요건 들어왔어요. 근데 채가 들어왔다 그랬죠? 채가 그 양반이 바로 이제 엄씨를 통해서 들었어요. 엄씨. 이 양반이 왜
이걸 가져왔겠어요. 내가 해운도수로서 음양으로 보필자 있다 그랬죠. 누구죠? 해원 보필자. 네? 단종이죠. 좌단종. 좌단종. 광해라고 그러죠. 근데 먼저 이제 요 기운이 정신적 차원이거든요. 정신적 차원. 그러다 보니까 이 단종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단종의 엄홍도의 후손이요. 엄홍도의 후손.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엄홍도를 통해서 단종대왕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떠내려가는 시신을 건져가지고 그냥 그 건드리면 죽인다고 하니까 몰래 말이죠. 밤에 건져가지고 그냥 안 매장한 걸 요 정식으로 이제 매장을 했던 분이 우리 박가라고요. 박가. 그러니까 엄씨와 박가가 음양이 된 거죠. 좌단종의 기운. 이해가 되죠? 이게 전부 다 명분이요. 명분. 그래서 그 엄씨가 지난번에 이걸 만들어 왔는데 그것도 삼지치성, 삼의정신인 삼지치성 날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가져왔는데 신명이 잘못됐다고 막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했더니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말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왔어요. 다시 만들어서. 그 대제치성 때 이제 세 번째 그 양반이 참석한 거예요. 그 양반 부인이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재활시킨다고 지금 꼼짝도 못하는 모양인데 여기를 와야 되는데 제 양반이. 그래서 해인증도 이렇게 음양으로 두는 거죠. 음양으로. 그게 이제 후천도 쓰는 정음정양이라고 했어요. 정음정양. 그게 상수로는 1, 2, 3, 4, 5는 선천에 삼양임이라고 했죠. 근데 후천도 쓰는 6, 7, 8, 9, 10은 한 통합된 거니까 이건 정음정양이죠. 7, 9나 6, 8이나 똑같으다고. 여기에 이제 음양이 합해서. 그것이 이제 지지로, 후천도수는 지지도수니까 땅의 도수, 음도수란 말이요. 지지는 12지지죠. 그래서 12지지를 반으로 나누면 여기 6이라고. 그래서 6을 갖고 기준하면 어떻게 돼? 1, 2, 3, 4, 5, 6 아니요? 그러면 이게, 양도 셋이고, 음도 셋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음정양이라고 했죠? 정음정양. 근데 이게 풍수지리에서는 정음정약을 이렇게 써요. 정음정약. 풍수지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음정약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정음정약 이치로 24방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정음정약에 이제 양응도 12요. 음도 12수로 이제 24번. 이렇게. 근데 이거, 정음정양의 이거, 풍수지리의 이치는 뭐냐면, 8궤가 정음정양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오냐면, 정음정양의, 정양은 하늘과 땅이 동기면 양이에요. 동기. 그 선천엔 그래서 동기가 사는 거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래서 서로가 상극 있죠. 밀어냈죠. 그죠? 서로가 이제 상극이 돼가지고 밀어냈다고. 선천은 상생이 아니고 음양이 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양은 뭐냐면 중천건, 중곤지, 또 감괴, 또 리괴가 정양이요. 왜 이게 정양이냐 그러면 아까 천지가 동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3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은 거예요. 전부 다. 봐요. 이것도 가운데를 빼면
위아래가 같고 위아래가 같고 위아래가 같고 위아래가 같죠? 요거를 정향이라고 해요. 풍수지리에서 보면 책인 정음정향이라는 게 딱 동그라미로 해놨어요. 정향은 동그라미 이제 공간이 비어있게 해갖고 정음은 동그라미 그냥 채워가지고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책에 보면. 근데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리가. 그 정음은 어떻게 반대죠? 실제는 정음인데 이 정음은 이 상하가 동기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달라야 음향이 합의되는 거죠? 그 미래는 사실은, 이 정향시대예요. 정향이 아니고 이 정음시대라고. 정음시대.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른 건 뭐예요? 장려, 장남, 중청남. 그 가운데 빼면 음향이죠? 또 장려, 가운데를 빼면 양음이죠? 또 소년이면 가운데를 빼면 음향 아니요? 또 소녀도 가운데를 빼고서 보니까 음향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게 정음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음향으로 이렇게 배합이 된 걸 정음이라고 해. 정음이라고 한다고. 근데 요걸 정확하게 이제 풀어갖고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요걸 갖고서 이제 24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방에서 정음정향이 나오는 거예요. 12방씩. 그러면 이 글자를 해석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요 정자가 보니까 물수변에다가 닷풀장 쟁자를 했어요. 그죠? 물수 플러스 닷풀쟁자, 전쟁이라는 쟁자. 근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겠어요? 깨끗하다는 뜻. 또 아주 밝다는 뜻. 물이니까 뭐요? 아주 맑다는 뜻. 밝다, 맑다. 물이니까 또 차다는 뜻이 돼요. 차갑다. 물은 차가운 거 아니에요? 음이니까. 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닷풀쟁자가 붙었게 했어요? 닷풀쟁자는 요 손톱조자에다가 윤자 같은 글자를 쓴 거죠. 그 윤이라는 글자는 옛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믿음, 아주 미쁘다는 미쁨. 이건 믿음이란 뜻도 된다고. 믿음. 손톱이란 것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 손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발톱도 이제 움직이려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이제 발가락을, 손톱과 발가락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톱 조자가.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거죠. 이 쟁자가. 근데 결국은 믿을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건 언제가 그 보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지. 그죠? 싸울 때. 많이 움직이는 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싸운다는 다툴쟁자가 됐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만나도 부딪혀도 이게 싸우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합해지는 거예요, 물은. 그래서 부쟁선이라고 한다고. 물은, 유수는 뭐라고 그래? 다투지 않는다. 부쟁선이다. 뭐라고? 먼저 가기를 다투지 않는다. 노자님 말씀이요? 노자님 말씀. 그러니까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빨리 가려면 빨리 가고 서로 부딪혀도 그냥 휘둥그레 가지고 말이야 그냥 여운을 지면서 같이 어우러진다. 그 미래는 의무시간대다. 그 미래의 그 정신세계는 이렇게 음향이 합의돼 가지고 다투지 않고 맑고 밝은 그런 차원이 된다는 의미로 이제 저 정자를 쓴 거예요. 정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은 결국은 이제 음향이 합의되는데 그 음향은 크게는 천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지만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빈 그림자, 빈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사람만 있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만물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에다가 만물이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삼천성도 해서 실제는 이제 사수로서 천하가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계여자하고 지배어추하고 인기여인 한 다음에 만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물생엄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해인도 역시 이제 인간 차원이기 때문에 삼위정신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인 전수하는 것도 이제 삼위정신, 삼위정신으로 전수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장이요. 그 최종 인장으로 완성되는 것도 역시 이제 박공을 통해서 이제 대두목을 통해서 내놓은 거죠. 그 해인의 전수 과정도 역시 삼천이다. 그럼 왜 통황부라고 했냐? 통황부, 천황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니요? 하느님과 이제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다, 짝이다 그런 얘기죠.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이제 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증산천사와 이제 증산천사는 하느님이라면 땅의 정신은 영신당주임의 기운으로 이제 합의된 거, 이게 부가 이제 합해졌다 해서 통항부라고 표현했고, 영신당주임은 그래서 당시 쓴 글을 이제 후대에 와서 부응경이라 그렇게 짝부자를 쓴 거예요. 응하렁자. 그래서 증산께서는 당시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오셨지만 하늘은 이제 무형의 차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차원, 영적 차원. 그래서 천지공사를 보셨지만은 세상에 이제 드러나지 않고 당시 공사 보신 것은 다 자기가 어천하기 전에 모아가지고 태우고, 그러고서 한 얘기가 뭐예요? 문명은 뒤에 다시 나온다. 그 문명이라는 것은 글의 이제 기운으로서 밝히는 거. 그게 영신당님의 기운으로 해인경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정신은 현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화. 그러므로 그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 증산의 정신이 현실로 드러나게 나온 글이 이제 해인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통항부의 정신이에요. 그래도 내가 지리산 천왕봉에서 3번을 올라갔었는데, 그 천왕봉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가 아니고 2번째, 음양이치로 2번째 올라갈 적에 영적인 계시를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천왕검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이제 계룡산과 지리산은 음양으로, 지리산은 어머니요, 계룡산이 바로 아버지다. 이걸 영신당님이 공사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을 통해서 이제 계룡산으로 기운이 이제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암계룡은 지리산이요, 숫계룡은 계룡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리산에 영신당주에 오시는 성전에 가보면 그 주변에 영춘화생 지리산이요, 화계결실 계룡산이라 그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한동안 영신당님 기운을, 지리산 기운을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양반이 이제 죽고 나니까 지금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룡산을 옮겼다는 뜻이죠. 시간적으로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신도한 정도령의 비결은 역시 정신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기운. 그래서 하늘의 신의 정신으로 정시가 온다는 뜻이에요. 실제는 인간으로 이제 정시가 온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암흑의 시가 정도령이 된다면 그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정도령이죠. 비결을 70년 비결 공부로 이제 92세가 된 청파 노인이, 그 도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옛날 현자들 얘기한 그 비결을 이 양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영적인 차원은 정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명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분으로 얘기하면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조선을 세울 때 그 조선의 그 설계를 한 분이 누구예요? 정부를 설계한 분이 정도전이야. 정도전인데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 아들한테, 태종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시 한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개혁을 이제 하는 거는 동감을 했어요. 정도전을 같이. 그 양반 누구요? 정 누구요? 그 유명한 정 누구요?
근데 그 양반은 고려죠, 고려. 고려를 그냥 세워서 혁명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 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도전은 아주 그 정부를 없애야 된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이제 묵은 기운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운을 갖고 한 사람도 이제 때가 안 돼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때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를 갖다가 이제 계룡산 신도안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니까 서울 냈죠. 그러니까 정도령의 정신이 결국은 그때는 가짜 정신으로 나와가지고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운이 해오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씨가 정도령이 된다면 실제는 이제 정씨가 아니고 이제 다른 성씨가 나와서 이제 정도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회 정신으로 나오는 거죠. 삼인통왕부가 내용입니다. 삼인통왕부가 일곱 칠성 신령님이 공양을 지었던가. 모든 만사는 만유는 칠성 기운으로서 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칠성 그 신령 기운으로 이제 공양을 지었다는 뜻을 얘기한 거죠. 북두칠성. 산군이 치정시에 4만 귀가 영무로다. 근데 그 북두칠성 기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양의 기운이라 하늘 기운이죠. 근데 땅의 기운에서 작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기운은 산군이라고. 산군은 산신령 아니에요. 산신령. 그 산신령이 대명사가 이제 호랑이란 말이에요. 그 호랑이 정신으로 조정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그 호랑이 정신이 산군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차원은 뭐예요? 경인생, 영신당준을 뜻한다고. 그죠? 경인생, 영신당준이 백호, 백호 기운. 그 기운으로 나라를 조정을 다스릴 때, 정자는 이게 가정이란 가정이 아니고 조정이란 정자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릴 때 사만귀 삿된 그 귀신이, 모든 귀신이 아주 영원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미래 세계는. 근데 그것이 이제 음양으로 얘기하면 선과 악이죠. 악은 이번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운으로 말하면 남과 북인데 남과 북의 정신, 악은 북한이요. 북한 기운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북한의 그 잘못된 정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기운이 발동하다 보니까 남북한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 정신으로 또 문명사회를 열겠다는 차원 같으면 어떻게 돼? 김일성 삼부자는 지금까지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배신당하가요 백성들이.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북한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뉴스를 보니까 언뜻 말이에요. 평양에도 강남이 있는데 이 강남에다가 소위 말하는 미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커피 가게가 들어서고 뭐 또 뭐가 들어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일부분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경제력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소용없는 짓이. 근데 그건 하나의 이제 명분이죠, 명분. 결국은 북한은 악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삼김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운이 이제 발동한 거예요. 지당의 성조운을 일월문을 지었구나. 지당이라는 것은 연못지자, 연못단자인데 이제 이것은 음도 세상을 뜻한다고요. 음도 세상. 물은 음이라고 그랬죠. 미래세계, 음도세상, 용왕의 기운. 그 용왕의 기운으로 이제 성조운이라는 것은 집을 지으면, 집의 주인 신을 갖다 성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돌보가 성조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로 대돌보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주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도수의 주된 신은 뭐예요? 지존시대 이제, 주인을 뜻하는 거죠. 인조시대 지존, 후천도수. 그때 이제 일월문을 지었다. 그러니까 1월이 합하면 명하니요. 미래세계는 아주 밝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신선이 하강할 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밝은 세상이 되니까 신명이라는 명자가 밝은 명자라고 했죠. 1월문이란 것은 밝은 미래란 말이야. 1월문. 상징적으로. 이건 합하면 밝은 명자란 말이야. 그래서 미래세계는 밝은 세상이야. 그래서 미래는 가을 세상이라는 거죠. 가을 세상은 색깔이 흰색이라고요.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오늘 그 얘기 했거든.
화이트 칼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화이트 칼라라는 말이 한동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러죠? 화이트 칼라. 이게 뭐예요? 문명시대란 뜻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하이 클래스, 그죠? 상류층을,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얘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 사람들은, 음의 기운이라 삿된 기운 아니에요. 삿된 기운. 삿된 기운, 선천의 악. 악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는, 때가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지. 그 우리 민족이 그래서 백의 민족이 되는 거죠. 그 백의 민족. 지난 시간에 강의한 백순노인 이 차원이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거죠. 화이트 칼라. 이게 바로 이러면 화이트라는 것이 그래서 후천세계는 음의 시간대인데 가을과 겨울이 음하죠. 근데 겨울은 흑색을 상징하고 가을은 백색을 상징하죠. 이제 백색과 흑색이 가을 겨울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음양이 양의 정신이 뭐예요? 백이라고. 그래서 미래 세계는 광명의 세계란 말이에요. 광명의 세계.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월문을 의미한 거고, 미래 세계니까 이제 음도 세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지당의 성조운이라고 한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음양의 이치를 모르면 하느님의 그 기운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밝을 명자의 신명이 그때 이제 내려와서 신명 시대가 되는 거죠. 신명이 명자가 뭐예요? 밝은 명자라고 했죠? 미래는 밝은 명자, 신명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요 신과 합해가지고 합일린다는 거죠. 그게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항의 정신으로 이제 부가 짝이 하나로 되는 그런 의미죠. 붓을 잡아 영리 도궁 치정의 시서 견문이라. 그게 영신당님이 이런 기운을 갖고서 이제 붓을 잡아서 이제 주역의 이치로 도의 집을 짓는 거죠. 미래세계, 도의 세계,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미래세계, 주역의 이치로서. 그래서 이 기운으로 이제 정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치정. 근데 이거는 이제 시서 견문이라. 옛날에 이제 시경을 통해서 시운을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서에 해당되는 경문이 뭐예요? 영신당주님의 해인경 활인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서의 차원으로서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육아로 말하면 그런 시서를 갖다가 이제 보고 듣고 해야만 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운을. 추님 도덕의 송쇠. 봄이 와가지고 말이죠. 봄님이요, 봄님. 봄이 아주 미래세계는 아주 좋은 광명 천지기 때문에 그 님자를 붙인 거 아니에요? 도덕 시대. 봄이면서 도덕 세세. 그 님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되려면 성세의 정신으로서 중사를 물어보니 선천의 난법 기운이 이제 왕성했다가 쇠해야 가을이 되어가지고 미래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흥 되는 그 일을 물어보니 죽은 사람 삼마삼마 불해지요. 삼마삼마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그 도수를 이제 그 의미하는 거고, 또 그 도수를 쓸 때는 옛날에 이제 뭘 했어요? 주문을 읽었잖아요. 두문. 그러니까 그 주문을 이제 대명사로 삼마삼마 그렇게 이제 외웠단 말이에요. 그 이제 불가로 말하면 불경 같은 주문을 외웠다. 불외지요. 이런 뜻이에요. 다음 장이요. 천의 궁을 하락 만령이 노소 궁당 연불 설령이라. 역시 비결이 궁을 아니에요. 궁을 용과 봉황의 정신 천자의 기운이 이제 하늘의 뜻으로 내려와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게 철학적으로는 하도 낙서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궁울의 정신을 통해서 천자가 되는 거죠. 그 기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신령이 늙거나 젊으나 그런 그 집안에 미래의 그 집이죠. 궁당에 궁은 궁궐이고 당은 이제 그 이제 선비들의 집이고 연불 설령
불교로 말하면 이제 연부를 한다 이 말이요. 신선의 영적인 차원으로. 그래서 도솔천 남양의 용화해상 미륵이 출세하니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 계신 곳, 옥황상제님이 계신 곳이 도솔천이잖아요. 근데 그 도솔천 남양이라는 남쪽을 향하게 돼 있는 집이죠. 그래서 그 기운 갖고 용화해상을 한단 말이에요. 용화의 기운을 갖다가 이제 신선에게 다 모이게 해서 말이죠. 그 불교로 말하면 미륵부처가 이제 출세하는 그런 기운을 쓰신 거지. 근데 여기서 남양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아까 삼해정신을 얘기했는데 중국의 삼국시대 때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갈량이 남양 출신이다. 그래서 남양을 이제 땅을 대표하는 땅이 바로 남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나오는 땅을 상징적으로 남양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네? 남양. 제갈량의 기운. 제갈량의 양자가 밝을 양자라고 내가 쓰는 양자하고 같아요. 밝을 양자. 그러니까 제갈량도 실제는 삼국으로서만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워놓고 죽었잖아요. 통일을 못했잖아요. 그 기운이 이제 해운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와야지 그 기운이. 해운도 쓰단 말이에요. 그 미륵 출세할 때 같이 이제 그 기운을 쓰는 거죠. 미륵이 출세하니 그런 기운을 갖고 이제 미륵이 출세했단 말이에요. 한담수 물러지고 하삼청이 신성출이라. 한담수 한강에 맑은 물이 물러지고, 그전에는 한강물이 맑았을 텐데 이제 도시가 되다 보니까 탁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인위적으로 이제 정화해가지고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더만 지금 낚시일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제 탁한 기운이란 말이에요. 선천의 기운이라. 근데 그 기운이 하삼청으로 말이죠. 하도낙서의 기운, 본래 이제 우주정신, 하도낙서의 정신으로 이제 선도정신, 삼청의 기운으로 맑게 해서 세상을 열면 신성이 나오잖아요. 신선과 성인이 말이죠. 출현한다. 미륵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양의 정신은 다시 추가로 하면 이 양반이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랬죠? 와룡선생이라고 했어요. 와룡선생. 들어봤죠? 와룡선생. 남양의 정신은 와룡선생을 상징한다고 했다고요? 그 와룡이란 뭐예요? 천자가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은자가 된 상태를 뜻하죠? 쉬고 있다고. 은둔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은둔해. 저 둔자는, 이제 주둔한다는 둔자예요. 대기하고 딱 나와서 주둔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기 전에는, 부처도 누워있고, 그게 기운이 이제, 소로서 이제 그 세상에 온다고 했잖아요. 상실험판. 그러니까 아직도, 소도 아직 누워있고, 엊그제 와우 혈자리다. 이제 그 우리, 효심이 지극한, 우리 도반의, 전처의 묘를 내가 바꿔줬잖아요. 아주 지금 내가 편안해졌어. 망자가 편안하니까. 그게 상징적이에요, 전부 다. 와우란 의미이든지 아니면 와불이란 뜻이든지 이게 용이 누워있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아직은 때가 되기 전에 용은 용인데 일어나지 않은 거. 와룡을 상징하는 남양의 정신. 때가 되면 이제 출세한다. 이 말, 출세. 미륵이 출세한다. 국지지, 국가지, 망가, 인지망인. 순기심 거린 천생이라. 역시 이제 순의 그 정신으로 내놓은 것이 누구야? 결인 농부, 영신당중, 천하게 이 세상에 나온 영신당중. 그러니까 남북한의 문제도 사실은 왜 화평하게 될 수가 있냐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 아까도 했죠? 양과 양이나 또는 음과 음이면 계속 밀어낼 거 아니에요. 다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과 북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끼우러지잖아. 그러니까 그 음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합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음양이치라고 이게 양은 음을 취하고 음은 양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네, 늘 강해. 그 음양이치 속에 모든 이 진리가 다. 그러니까 도는 사실은 음양이 도요. 음양만 알면 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재생춘이 춘광령 생령 건져 농사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신당주님은 땅의 정신이라 천한 무식농부로 태어났고 증상께서 하느님 기운이라 목살할 만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탁 통해갖고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주 신동이었어요. 신동 그야말로 하느님이 신이었어. 그 양반. 도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양이 합의된 거죠. 결국 이제 무악산과 회문산은 아버지 산이라고 그랬죠. 합의돼가지고 영신당중이 나온 거예요. 그 무식도통을 이제 증상께서 공사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선비와 농사꾼은 역시 음양이라고. 상제님은 증상께서는 이제 선비정신이고 정신, 하늘정신. 영신당주님은 농부정신이요, 땅의 정신, 그죠? 그 음양기운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두 양반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증상께서도 만국 풍상을 다 겪은 나를 누가 하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영신당님이 더 고생을 죽게 하신 거예요. 영신당님. 이 농사란 건 결국 이제 인간 농사를 뜻하는 거예요. 설이 눈이 오는 상설, 가을설이 겨울눈이라. 그러니까 그 삶의 고통을 얘기한 거 아니요? 설빨 내리는 그 추운, 또 상설, 그 가을설이 겨울눈. 근데 거기에서 눈과 설이 밟은 인생, 이상 견빈, 아단마가. 그러니까 그 추운 말이에요. 귀한 고통 속에서 천하게 살면서 말이지. 그 삶의 자체가 어때요? 자체가. 살아는 판을 거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제갈량을 얘기했는데, 제갈량과 이제 그 음양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사마의. 상대국에서 사마의라고. 봉추는 이제 먼저 죽었고. 그 사마의는 실제는 농부 출신이요. 시골 농부 출신. 제갈량은 이제 선비 출신이고, 그 음양 관계거든, 그래. 선비 출신인데 이 양반이 정신이니까 훨씬 정신 차원이 그 소위 말하는 모사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사마이는 농부 출신이면서도 이제 지혜를 터득했는데 전쟁하는 그 전략은 제갈량을 못 따라가요. 자기가 그렇게, 왕한테 얘기했어. 근데 그 양반은 어릴 때부터 농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반 그 농민의 정신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썼냐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이제 땅이 컸고 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지게 하는 그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을 거 아니에요? 민심을. 근데 제갈량은 좁은 나라에서 좁은 인구 가지고서, 좁은, 물질 가지고서 전쟁해서 삼국을 통일하니까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꾀로는 자기가 안 되니까 사마이는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버텨. 그러니까 사마이가 전쟁을 이렇게 해갖고 침략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제갈량이 침략한 거지. 그 시간을 끌어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그냥, 전투, 식량을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 그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전략을 썼어요. 사마이는. 근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이 사마이는 조조 때부터 꾀가 많으니까 조조가 사마이를 죽이려고 했거든. 실제는 여러 번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 사마이가 그 지혜가 열린 사람이라, 그 신통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꾀를 내가지고 살 방법을 찾아갖고 6번 이상 살았어. 6번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그걸 명분만 잘 찾으면 살아나거든. 명분이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 경위가 있으니까 아무리 조조라도 아무렇게 막 그냥 죽일 수는 없거든. 명분이 있어야 죽이거든. 그러니까 명분이 죽지 않은 명분을 담아가지고 그 꾀를 내가지고 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요? 사르는 판이야. 사르는 판.
근데 여기서 이 얘기 왜 나오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갈량이 꾀가 좋아가지고 하늘 정신 갖고, 통일한 게 아니고, 사마의가, 그 살은판을 걷는 그 어려움 속에서, 생존해가지고 그 아들이 사마소가 통일했다, 이 말이에요. 교도소에게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 안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의는 죽을 때까지, 그냥 살은판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삼변성도, 이기 때문에 왕도 세 사람을 모셨다고. 조조의 아들 조비, 조비 아들 조예까지 모셨어. 그곳은 이제 조의 아들이 어릴 때 이제 아들이 아니고 이제 그 조예가 이제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양자 삼아가지고 어린 아이를 왕을 시켰어요. 근데 그 왕까지도 이제 사마이가 모시게 하는데 결국은 사마소가 그 왕을 갖다 제껴내고 왕을 한 거예요. 근데 사마소가 사실은 더 그냥 강력한 그 영웅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형보다, 사마사보다. 그런데 그 정신은 그래도 가장 강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조예가 이제 그 막내, 어린, 양자한테 왕을 주면서 사마의한테 이제, 조예가 그 다시 이제 왕사로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사보다 더 높은 대장군은 그 조씨 가문에다 시켜놓고 경계하느라고. 경계시키라고. 사마소가 이제 정권 뒤집을까봐 조씨 왕조를 갖다 이제 대장군을 시켜놓고 이제 정신세계는 사마의를 시킨 거야. 근데 이제 의가,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왕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 했어요? 섭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섭정을 하는데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도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의의 아들들을 출자시키라고 했어. 근데 사마의가 사마사는 이제 그 궁궐 안에다가 높은 관직을 주게 했는데 사마소는 저 그냥 외지에다가 농사 짓는 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었다고. 근데 그 불평이 있는 걸 이제 그 둘째 부인은 알았어요. 사마의의 둘째 부인은. 근데 첫째 부인을 모르니까 왜 아들을 갖다 농사꾼 시키냐고 막 그냥 따지고 그랬다고. 근데 그거는 사마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농사를 먼저 짓고 최하의 말단부터 경험을 해야 큰일을 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농사꾼에 의해서 결국은 사마소가 자기도 농사꾼을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왕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내막의 기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밟을 이자 이상견빙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요. 서리상자 서리를 밟고 또 볼견자 어른빙자 살은 발은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치 기도 성인 영신 잠득도리 시사 음부 천지행을 그 도로서 순화를 한다면 순치란 것은 순화한다는 얘기죠. 순화하는 그 성인 영신으로서 말이지. 그 음부경을 통해 가지고 때의 일이 되어 가지고 하늘 땅을 통해 하늘 땅이 연결돼 가지고 통일해 가지고 되어짐을 깨달은 거죠. 잠깐 동안에 깨달았다는 뜻이요. 이게 그 여기는 이제 도치법을 써야 되니까 그 시사 음부 천지행 요 기운이 먼저 해석이 돼야 돼. 음부의 기운을 통해서 때를 아는 거죠.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를 잠깐 그 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인의 영적인 신명 기운으로. 그래서 신도의 기운을 통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글을 보면 요 내용에서 거기 탁 들어와 이렇게. 요게 제갈량의 남양 기운과 설빙 여기 기운이 사마의 기운으로 탁 들어온다고. 이게 내가 생각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냥 이 문장 속에다 그냥 탁탁탁 들어오지. 사마의라는 의자를 보면 글자가 참 재밌어요. 의자가 하나 일자에다가 하나는 지게 요 일자만 쓰면 여기다 보태면 글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이제 돈 같은 거 쓸 때는 요 일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의자야, 의자. 근데 이 의자가 뭐요? 선비정신.
관을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두마, 콩두자, 두마면, 두마의 기운이 여기 두마. 요 기운 갖고 된다는 뜻이요. 요 엄살이가 팥거리 아니에요? 팥거리? 두마. 대전은, 콩밭이고, 여기는, 팥밭이고, 그 콩은, 검은 콩을 위주로 삼는다고, 그죠? 검은 콩. 검은 것은 아까 음양 얘기된 겨울이 정신이고, 여기는 빨간 콩이니까 팥 아니요? 팥은 밝은 양의 정신 아니요? 그죠? 그 선철의 정신은 양의 시간대인데 실제는 체가 양일 뿐이고 작용은 음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선철은 음의 시간대 있다고. 근데 미래는 음의 시간대인데 실제 작용은 양의 시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오후 시간대라고. 그래서 그걸 오전보다 오후가 항상 빛이 강해요. 그 여기 근데 주차장을 세워놨더만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화라고 했더만 여기서 어떻게 기울게 해서 서쪽 태양을 받게 만들어놨다고. 이게 바로 음도 세상인데 실제는 음도가 아니고 양도 세상이라는 걸 상징한다 이 말. 그죠? 이 자연섭리라고 이게. 그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 영신당님과 증산 음양이치, 천지이치, 건굴의 이치, 이 정음정양의 주역의 이치 이가 이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장입니다. 소두고천 불스무 분리 자가행지 천가행위라. 하나님을 맞음으로써 배우지 않고도 이롭지 않음이 없이 스스로 행하며 하늘 일을 가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세계는. 미래세계는 이와 같이 광명천지는 인간이 신을 합일돼 가지고 인간이 곧 신의 정신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익히지 않고 불습, 무분리, 이롭지 않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불습, 익히지 않아 공부하지 않아도 무분리라. 이롤리자, 요 리는 추수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그랬죠? 추수.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행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그러죠? 가을에 거둬진다. 그게 바로 거둬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미래는 공부를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천지가 열려가지고 개벽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 열린 것이 개벽이라고 했죠? 천개지벽.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려. 그 인간도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열리니까 사람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후천도수요.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하늘, 시간, 공간, 인간, 그러죠? 시간, 땅은 공간, 가운데는 사람은 인간.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은 사이가 하나 돼갖고 그 바로 통항이라고. 통항. 통할 통자. 그게 자연의 이치, 하도낙의 이치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가행지, 스스로 행해지는 거예요. 행해져.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 글을 보면, 영신당님이 쓰신 글을 보면 내가 생각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탁탁 들어와서 이제 아는 거. 배우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요 상리의 의미가 그냥 영적으로 들은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미래가 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일을 사람이 행한다는 뜻이 바로 천인행이에요. 곤도, 음부, 수성시요. 근데 그 곤도, 미래 세계는 땅의 시대라고 했죠? 땅이 도로서, 그 음부, 그 기운으로서 나오는데 그 기운이 어떤 성씨냐, 어떤 성씨냐. 영신당주님도 부은경을 통해서, 부은경이 아니라 음부경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 역시 음부경을 통해서 아주 그냥 신명났어. 음부경을 통해서. 음부경 누구한테 배운 사실이 없어요. 그냥 보고서 그냥 신명나가지고 그냥 춤췄어요, 혼자. 음부경 보고서 춤춘 거예요. 다른 경우 갖고 춤춘 게 아니고. 근데 이 양반도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 성씨가 누구냐? 어떤 성씨냐? 그게 정도령이라는 정자, 진짜 나라 정자, 정씨냐? 이걸 이제 세상 사람한테 가르친 거예요. 음부경을 보고서 깨달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 정자 정씨가 아니고 정씨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금술여지 신도민이 이제 조건이 또 다 나왔죠.
그 바로 이제 그 성씨가 누구냐? 금술여지야. 그 부부의 그 관계가 금술과 같단 말이에요. 같을여자. 예? 금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신하이면서도 도로서 공분한 그 백성이야.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 그 바로 이제 부합천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하늘과 부합해가지고 그 천기로서 시지사를 때가 올 때의 그 일을 말이죠. 음부합덕 지냈구나. 음부로서 이제 합덕하게 한다. 영신당주임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 음부경 갖고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음정양 의미가 바로 이제 이걸 뜻한다고. 부부합덕의 인물. 여기 이제 금술지 여지란 말이에요. 금술여지. 군군신신 만난 도리 천봉지리 인사합을 지금은 군군이 아니고 이제 일반 백성이긴 한데 거리농부이고 일반 그 시골 촌 사람 같은데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 군군 신하가 된다고 인군도 되고 신하가 된다. 근데 왜 음양 뭐 이렇게 그냥 중복해서 군군 신신했겠어요. 군군 신신한 의미. 두 가지 의미 아니요. 군은 이제 군자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현자, 성인. 또 군주란 뜻이기도 하고, 그죠? 군주. 실제 정치하는 무의정 왕. 그러죠? 이런 의미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군이 한 분이 아니고, 크게는 이제 12제국의 왕도 있을 거고, 그죠? 12제국 왕. 그래서 이제 군군이 복수고, 신신은 뭐요? 마찬가지지, 신신도. 신신도, 마찬가지. 음양이치, 이렇게. 신하도 이제 한 국가에 신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의 신하도 이제 같이 있는 거. 왜 외국의 신하까지 같이 얘기했냐? 미래세계는요, 한국에서 12,000 도통고자가 나오는데, 그게 금강산 기운이라고요. 근데 12,000 도통고자가 한국에서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정상께서 공사 보신 게 있어요. 무슨 공사? 임금은 그 나라 민족에서 나와야 불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임금은 그 나라가 실제, 대도통한 그런 군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도 허수아비로 세워야 돼. 허수아비로. 그러고서 그 밑에 이제 재상이죠. 재상. 재상은 12,000 도통군자인 한국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정상께서 공사 보셨어요. 그러니까 신신이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군군 신신이라. 만난 도리. 천봉지리 인사합이라. 하늘이 땅을 만나는 이치란 말이에요. 그게 인사로서 합해진다. 그게 바로 군군 신신이요. 부부상봉 부자 천의. 하인심주 대련이고 부부가 서로 만나고 부자 함께 하늘 뜨신 것을 어떤 사람 마음의 주인으로 큰 윤리인가. 미래세계는 부부가 이제 상봉해서 하나 돼가지고 이제 지금 해운도수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환과 고독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과 고독. 혼자 있는 기운, 남녀 크게는 부부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사는 거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 미래는 다 짝을 이루어. 그 정상께서 그걸 또 공사 보신 거예요. 미래는 혼합이 과비가 다시 부부가 합해진다는 그 공사를 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혼자 살면 넘어가면 해운되면 그때는 신선된 그 기운들까지 서로 만나가지고 화목한 부부가 됩니다. 선천에는 아까 상극정신으로 말했죠. 서로 미래를 해가지고 부부가 화목하게 살지 못했어요. 누구도.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부부가 완벽하게 합덕되는 집은 없습니다. 선천에는. 선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정양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래는 완전한 음양이에요. 완전한 음양. 그게 바로 정음의 정신이라고. 정음의 정신, 천지기운, 음양 합덕되는 기운. 그 선천에는 음양이 왜 남자 여자 음양인데 이렇게
똑같이 양이고 똑같이 음으로 볼 수 있냐?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에요. 그 경험해서 알잖아요. 남자, 여자가 실제 그 생리적으로 작용이 성쇠가 그 성적인 기운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남자는 젊었을 때는 쫙 올라가. 근데 올라가다가 실제는 때가 되면 꺾여. 이 40대가 되면. 근데 여자는 처음에는 낮다가 40대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요. 그죠? 그래서 음양이 안 맞아요, 선천에는. 젊었을 때는 남자가 성적으로 그냥 강한데 여자는 근데 나이가 40이 되면 여자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약해지고. 그 여자가 그래서 그냥 음이 강한 사람들은 남자가 그래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부인만 목욕탕 만들어면 막 그냥 귀 죽은다고 하잖아.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가짜 그 뭣도 나오고 말이야. 근데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미래는 완벽하게 이제 음양 합격되고 그 합격된 기운이 이제 가정의 순서대로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이 순서대로 된 것처럼 미래세성도 그 도수의 급수대로 쫙 정리돼서 그게 바로 이제 차례가 돼요. 그래서 그걸 대륜이라고 해서 대륜. 크게 윤리적이다 말. 크게 윤리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윤리적인 기운이 사실은 차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엄격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세계는요, 그 명당짜리가 백운산에 있는데 그 백운산 기운이, 옥녀봉 기운이 그 기운을 쓰면 엄정하다 해서 동네 이름이 엄정면이요. 엄정면. 동네 이름이. 그 실제 한자까지도 엄정이야. 엄하라는 자, 정치정자, 정사정자, 엄정면이요. 아주 신기하다고요? 신기해. 엄정면. 그럼 시간이 다 돼버렸냐. 벌써 시간이 반도 강의 못했는데. 서론도 내가 주려고 했는데도 다 강의 못했어. 내용이 길구만요. 다음 문장입니다. 양의 음이 음여 양을 주야 사시 있건만은. 뭐 아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한다. 또 기천년간 금일 성사 세인 심주 찾아봐라.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그 지금 내려온 그 역사의 그 기간 동안 제일 중요했던 거는 실제는 참사람, 세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참사람을 찾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신도되는 너희들이 합덕천지 모르게 되면 신하의 도리가 되는 너희들이 합덕천지가 이런 되는 걸 모르게 되면 부모의 그 인군의 도리 어디 가서 찾아볼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야행 수도, 야행 불도, 밤에는 불도처럼 말이야 수도하는 인생들아, 야행 중에 명명사를, 밤에는 깜깜한 밤중 아니야? 근데 그 깜깜한 밤중에 아주 밝은 명명사, 밝고 밝은 그 이름 말이지. 이생 중에 명덕인가. 이 수행은 사실은 어두운 밤에 해야 밝아지는 겁니다. 네,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이제 밤에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명덕이란 말이에요. 명덕일월 밝은 인심 선불유합 오날이래. 선불유가 이제 명덕으로서 아주 밝은 덕으로서 1월에 그 합덕한 세상으로 이제 오는 것이 이제 오늘날 온다 하면 참거푸도 하는 인생. 그게 바로 음북에서 나온 얘기 너무 강했죠 여러분. 음북경 참거푸도 때가 되기 전에 돌을 품고서 숨어 있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이대기시 그래서 때가 되면 다 군자들 많은 군자들이 나와서 근데 그게 수원청이 듣기 기동고 많은 그 군자들이 그 누구의 말씀을 듣고서야 말이에요 그 기회를 얻어 움직일 것인가 이런 뜻이잖아. 음부경의 얘기. 천성기인 인심기라 인심화언 나는 때를 부실 잃지마소 말이에요. 실치마소 잃어버리지 말고 그 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지 그 기틀을 만나면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불상인간, 상스럽지 못한 인간, 해원이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선천에 해원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불귀한 사람들은 아주 상스럽게 잘 살았지만 그것은 끝나는 해원이고, 이제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해원하는 때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도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할 때 이때로다. 주인의 뜻 알 때가 이때야 말. 여기서 주의란 주인은 주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인을 그 뜻을 아는 것,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자언인은 넘어 듣지 말소. 그 자언인은 갖다가 스스로 말한 사람의 말을 건너면서 듣지 말라 말. 부디. 즉 영신당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직접 말씀한 거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 사람이 말이라고 해서 너무 듣지 말라. 천의자연 도화덕화 행언이네. 이게 바로 자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도화덕화로 이제 행해지는 그 말씀이란 뜻이요. 함원광대 신궁세상 함장 가정 불출이라 크고도 빛남이 크게 먹으면 신의 궁전세상 미래세계 궁건을 뜻하죠. 가히 올곧고 빛남으로써 먹으마 그런 기운으로 먹으마. 그래서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감춰져 있어요. 함장 감춰져 있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감춰진 그 뜻을 그 모습을 그 정신을 미래의 그 시운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감춰져서 세상 사람들이. 황중통리란 말이에요. 관랑순금. 그러니까 이 과략은 아주 그냥 순전하게 하나로 모여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략한 것은 포괄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머니랑자 주머니에다 꽉 포괄한 것처럼 미래는 도가의 정신으로서 이제 한 주머니에다 꽉 넣은 것처럼 말이지 포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순하게 자연스럽게 모여지게 한다 이 말. 통일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도의 정신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 되어가지고 허물 없이 말이에요. 허물 굳자 허물 없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중도의 기운으로서 통해야 이치를 통해야 그 알까니요. 누르황자 중앙의 도로서 중도로서 되는 그 도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화가 된다 이 말.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죠. 무양세계 군부라 양의 세계가 없으면 역시 군주 또는 아버지 차원이 없어요. 아버지 정신 이거는 뭐요? 하늘의 정신이고 밝음의 정신 아니요 양의 정신. 그러니까 양이 없다면 군주 또 아버지 시대 회문산 전기가 발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필종양이라 음은 반드시 양을 쫓아 내가 수없이 얘기한 거죠. 지중도의 땅은 바로 이제 하늘의 기운으로 양으로 이제 그 따른다 도를 따른다. 미래는 지존시대 땅이지만 반드시 하늘의 기운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광명천지가 되는 거예요. 음도무양 음도로서 양이 없다면 무성이니 이루어지지 않으니 모종 부의 성사로다. 어미는 아비를 따름으로써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서 마음만 바쁘네. 사실은 나한테 엊그제 우리 남강이 말이야 하나의 그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증산도를 지나가다가 증산도판이 아니다 싶으니까 증산도에 다른 길을 판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증산도를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료를 보니까 옛날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그 양반도 강씨인데 증산께 그 편지 쓴 거라든지 증산의 정신과 함께 이제 새로운 참정신 그 판이 있었는데 그 판이 안에 이제 그 자료 중에 증산상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대순전경 초판 기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영신당님의 이 활인성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까지 나한테 다 가져왔어.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스님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세상에 알려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다고 하더라고. 공개됐대, 공개. 그래서 실제는 이 일을 직접 하실 분이 이걸
써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료가 다 이제 공개됐다고 그 나한테 그 가져온 적이 있어요. 12판단 끝난 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영신당님 활인상 저 뒤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그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스님이 이제 그걸 밝힌 거예요, 세상에. 스님도 타면서 이게 때가 됐으니까 그 일을 하는 분이 이걸 종합해서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증산상제님이 정신만이 아니고 영신당님 정신으로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시중에 이미 감춰져 있었던가 이게 나온 거예요. 궁금한 사람들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그 파악한 남강한테 물어봐요. 난 대강 혼자 그냥 듣기만 했으니까. 자료 보지도 않았어요. 다음 장이요. 야래 정신, 밤의 기운으로서 오는 정신, 일출동하니 수없이 얘기인가요? 일월 합이 명색이라. 신화 합이, 신과 함께 화합하는 거, 그렇게 합해지는 것이 인화합이 되는 거죠. 인화합을 동서정신, 각차더라. 이제 동과 서가 정신 이제 깨달았고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음양합덕, 동서합덕, 남북합덕. 신출귀멸을 하는 제조, 이게 미래세계 되면 신출귀멸을 하단 말이에요. 제조가 무도중에 있단 말고 도가 없는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신기묘술, 아주 신기한 묘술이 말이죠. 유도중에 길창이라 도가 있는 가운데 아주 길하게 창성한단 말이에요. 심판천지, 이 세계, 차세계를 마음 알아내서 중부인심 발효로다. 중부계 있죠? 중부계 믿음. 주역에서 중부계를 강했죠? 그런 인심으로서,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 주역의 괴의 그 효사들이 이제 발동한다 말이에요. 그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중부계. 근데 뒤에다 중부계 얘기해놨죠? 육육천지 구륙합을 천무인 일인 구라. 다음 장에. 육초에 현현한 천지, 양구, 육이 합함을 하늘은 두 사람 아닌 한 사람으로 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과 구는 주역에서 양효는 구가 되고 음효는 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육의 정신은 음의 정신인데 실제 육수의 정신은 뭐예요? 현의 정신이라고 했죠? 흩어진 물의 정신. 구의 정신은 사실은 그 구가 낙서에서는 구자리, 그러니까 서방인데 사구금이니까 실제는 근데 불과 금이, 화와 금이 바뀌어갖고 금의 구의 기운이 어디 갔어? 화의 자리로 갔죠? 그래서 구는 리라고 그래요. 그죠? 구리라고 하잖아요, 구리. 이 구는 그만요. 근데 어찌 구가 화에 갔냐? 이거 금화 교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의 정신, 육의 정신을 이게 그 주역의 효로서 얘기한 거고, 미래도수를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대가 돼가지고 유불선 삼도가 이제 천파만파 돼가지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데 서로가 내가 옳다고 말이죠. 같은 종파에도 파가 다르면 서로 자기 파가 맞고 상대는 사입이라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둘이겠는가? 또는 셋이겠는가? 오직 하늘님이라.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유일신 사상을 얘기한 거고, 그 유일신이 잘못 해석됐을 뿐이지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 그러죠?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유일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부정하면 이건 잘못 해석한 거지. 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천자의 강을 내려서 천일합일, 신일합일로서 천하를 이제 재생신케 하는 화평천지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어찌 이러한 하느님 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헛된 말을 할 수 있으려? 영신당의 말씀이고 나의 말입니다. 천벌도 가장 무서운 벌이 될 것인데, 종교 장사꾼 같은 그런 소인배의 정신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천하사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실심하소. 사람이나 대인인 인물을 그 인맥, 그 인연을 놓치면 사람이나 그 대인인 인물을,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실제 보기에는 대인이 같지 않다고 평범한 사람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뜻이죠. 이거 인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범인. 근데 이 범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 비범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비범이 평범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요 평범한 이 사람을 비범한 걸로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두목도수를 보신 거예요. 그게 무식도통을 통해서 이제 대두목을 지킨 거고, 그래서 대두목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도통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때가 되면 이제 대두목에게 먼저 하늘이 도통을 주고, 그때라 이제 그 두목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거죠. 도통했으니까. 근데 도통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동네에다가 판을 차릴 때, 이 집을 지어준 사람들이 나보고 사부님, 그래서 사부님. 근데 사부님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설명해 주니까, 태사부, 사부, 사형의 정신을 설명해 주니까, 그럼 사형님이라 한다. 그렇게 하라. 사형. 아직은, 동급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앞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도통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공부하다가 평범하니까, 평범한 사람을 보니까, 어때? 그만두죠? 그만두. 끝까지 평범 속에 비범한 기운이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불교로 말하면,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을 구제중사하려는 분이 누구요? 부처가 아닌 보살, 지장보살. 이해가 되죠? 지장보살은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땅님은 어둡다 말이에요. 어두워. 그러니까 어두운 지장보살을 통해서 이 중생이 제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어두운, 평범한 그 인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이 마치겠습니다.